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저희가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있는 처소가 하나님의 성소일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곳이 가정이면 가정대로, 일터면 일터대로, 그리고 이곳에 임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신령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 구주께서 주시는 넉넉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고백하도록 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사랑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사랑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 살면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소리를 내면서 우리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라면 주님을 내 마음으로 초청하시고 모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임재하시고 주장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은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메인 찬양으로 함께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찬양 많이 들으실 터인데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가운데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개인은 개인대로 또 사회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나라와 민족 열방이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때일수록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평강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님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영광 중에 그의 나라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기 위하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여 쓰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 영광 왕의 위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여 쓰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여 쓰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시간 이 나라의 민족과 함께하는 조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영적 어려움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 가지고 서로 힘 빼는 말싸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만큼 시대적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과 교회의 관을 가지고 예배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주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하르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우리 주님께 영광 우리 하나님 영광 우리 예배에 대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우리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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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 열심히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설까 노력하지만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서 괴수이고 죄인 중에서도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부정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참회가 먼저입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 참회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가치관의 혼란과 악행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더 이상 사람이 존중받지 아니하고 물질이 우선되는 그런 사회로 바뀌고 있는 이때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더 교회답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세상을 향하여서 진실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풀린다는 은혜, 우리가 더 좋은 여건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 그보다 더 귀한 은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숟가락을 전할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여전히 한국교회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라면 하나님 이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을 온전히 세우지 못한 우리의 성실하지 못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 기도하지 못하고 이 나라에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것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실로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짓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순종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 사회를 향하여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여 이 시대의 노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은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가치 가운데서 우리가 보다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공동체인 교회를 하나님 바로 세우며 일그러져 버려 있는 이 세상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 실추된 하나님의 꿈이 회복시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전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분이시라면 우리가 더 신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더 믿음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코로나 사태 심각 단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건당국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위정자들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여서 모든 정치 리더들이 사소한 정쟁에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온 힘을 다하며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수습해 나가면서 특별히 그 중심에서 기도하는 한국교회
기도하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소리 없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지금 확진 판정되어서 불안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중한 가운데서 생명의 선을 오가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밖을 나가도 쉽게 마음 놓고 다닐 수 없는 이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 평강으로 평안으로 회복의 영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인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사소한 창문 중간에 문제는 임차에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무엇을 위하여 선을 아파야 되는지, 왜 저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백성들이 추천을 하고 뽑아줬는지 그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만족과 사는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면 지금 하나님 위험하면 하나님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하나님 멀리하지 아니하고 부정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곳으로 찾아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남을 위하여서 몸을 아버지 버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쓰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원치 않게 확진 판단받고 또 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때문에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과 전 세계 아버지 열방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중국을 비롯해서 지금 한참 위기 가운데 있는 이란 땅과 이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서구의 아버지 많은 나라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리스도자들의 한국을 되어서 하여 주시옵소서.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주심으로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을 잘 인내하며 배려하며 협력하는 일에 있어서 이러는 이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자기 욕심 챙기자 자기 만족 위하여 살아가는 일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된 이 주일을 통하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찾아오는 잡념들 이 시간 해방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배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함께 말씀 나눌 때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결단 있게 풍성한 삶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구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있는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때를 지혜롭게 잘 이겨내면서 예배의 소중함과 또 교회의 소중함 또한 깨닫는 좋은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사경을 해내고 또 온갖 어려운 가운데서 헌신 봉사하는 이들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 조국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농락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늘 영상으로 저희가 광고를 나누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회 여건상 장비를 구축함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불편하더라도 현장 예배와는 다르게 제가 많은 부분을 안내하고 인도함을 여러분들 잘 따라주시고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광고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 3월 14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모든 공적 예배를 주중에는 드리지를 않고 개인 묵상과 도서의 시간을 가지시고 주일 예배는 지난주와 이번 주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주중에 다시 한번 결정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그러한 대처가 이루어짐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월에 준비되었던 모든 행사들은 일단 취소가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4월 11일 부활절 전날에 저희가 철로역정 순례길 하는 프로그램 준비하고 신청받고 있었죠. 일단은 신청을 하시고 상황을 봐서 그 무렵 되어서도 이 상황이 진전되지 아니하면 취소를 하거나 연기를 하거나 혹 가능하다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을 원하는 분들은 여러분들 교회로 연락 주시면 그곳에도 연락을 드리고 준비하는 일에 저희들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준비 중에 있는데 계속적으로 제때에 못 맞추고 있죠. 제 게으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카페에 아둘람 교회를 클릭하시면 검색하시면은 교회 카페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스가 아직 부족하지만은 수고하시는 헌신자를 통하여서 찬양과 말씀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공지 사항들이 시시때때로 실시간으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네이버 밴드의 이 아둘람 교회 이 창은 가급적이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실시간 방송에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교회 출입은 특별한 일 없으면은 저도 제한적 시간을 두고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당국, 보건당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 하면서 도움을 요청할 때 저희가 진리를 고수하고 지키되 우리가 또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합력할 일에는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처신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특별한 출타 이유 목적이 없다면 불가피한 외출 외에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고 나가실 때는 상대를 위한 배려인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듯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 끊임없이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창에서는 자막으로 아주 작게 나가겠지만 여러분들 성경 찾아보시면서 함께 읽어주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환례나 무환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른 작지를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릴 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함께 읽습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19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교훈을 통한 분별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른 신앙, 바른 성도라는 제목으로 바른 신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여 주심으로써 가능한 삶이라고 전하였고, 또 믿음을 통해서만 해낼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삶을 바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바른 신앙이 주는 유익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른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의 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았느냐의 문제 앞에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잘 안 됩니다. 실패 너무 많이 했습니다. 타협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에겐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름질이라는 표현 내지는 경주라는 표현을 아주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와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 신앙생활에 대한 그 표현을 단어로 사용할 때 다름질, 경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은 신앙을 다름질, 그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바울의 갈라디아 초기 사역,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의 말씀 앞에 순전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결단하며 나왔습니다. 그들은 향방 없는, 방향 없이 떠도는 막연하게 뛰거나 그런 혼란한 상태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말씀을 받았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순간부터는 방향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내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지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경주장으로 뛰어들어서 잘 달리고 있는 자들을 가로막으면서 이쪽으로 가지 말고 저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쪽이 분명히 맞는데 저쪽으로 가라고 그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성경은 거짓 교사,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하는 말을 거짓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거짓 교훈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사도 바울을 통하여가 아닌 거짓 교사들, 그 시대에 유대이즘에 빠져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거나 믿지 않는 이들에 의하여서 그러한 거짓 교훈과 거짓 가르침, 그리고 거짓 다름질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뜁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으면, 그리고 그 판단을 위한 정확한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우리는 열심히 뛰지만 향방 없이 내지는 옳지 못한 곳을 향하여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뒤돌아서다라는 겁니다. 가던 방향을 접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 십자가의 길이고 순종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길 잘 가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말씀을 찾고 묵상하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도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거짓 선생들은 성도들에게 더 온전하고 더 좋은 신앙이 있다라고 그들을 선동하면서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필연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궁극의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로 허락된 이 복음을 그들은 행함으로 다시금 되돌리려고 하는 거짓 교훈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교훈은 성도들을 방해했습니다. 그 교훈들로 인하여서 진리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수많은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거짓 교훈이 얼마나 무서운가. 거짓 교훈을 선택하였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주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가 모두 자손이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한 자녀는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자녀는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를 다녀도 다 같이 교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인이 있는 반면에 교회를 10수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숙한 믿음 내지는 바른 신앙 안에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해석 주장대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방식으로 교회를 해석하고 그것을 조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의미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있고 말 그대로 교회만 오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신앙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른 성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른 신앙과 바른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무엇을 하더라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유함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받을까봐 혹시 내가 이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아닙니다. 아주 수준 낮은 믿음이죠. 그것은 정말 근사한 믿음, 정말 수준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우리 행함으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은총에 비할 바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무엇을 자랑할 수는 없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주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른 믿음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믿음이요 참된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랑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믿음의 증거들로 인하여서 삶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좀 더 바른 신앙을 살펴보기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지만은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유혹과 같은 문제거리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누는 가르침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 참 조심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바른 가르침이 있고 잘못된 가르침이 공존하는 이 세계 가운데서 특별히 덮어두고 믿고 덮어두고 들어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가운데서도 얼마나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들음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과 깨달음을 통하여서만 단 몇 마디라도 신중을 기해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권면에 대하여서 어떤 이야기에 대하여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오늘 8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거짓 교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를 부르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어떤 권면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른지 아닌지 뭘 가지고 점검하느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하고 듣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속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아 사는 세상은
우리에게 자격이나 공로와 수많은 경쟁 속에서의 승리를 매우 중요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한 바른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을 따라 전혀 다른 질서를 세워가심을 우리는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의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우주적 개념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이요, 은혜요,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나만이 누리는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그러한 삶의 선한 영향력이 분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철저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질서로 나아갈 수 있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이로부터 나음을 받은 그 메시지가 아닌 다른 곳에 휩쓸린다면 우리는 거짓 교훈에 휩쓸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8절의 권면 가운데서 있는지 없는지 보면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없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율법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이나 또는 메시지, 또 도덕 지향적인 것은 은혜를 가려버립니다. 심지어 그것은 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정말 한없이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부요함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주의 은혜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크기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 예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갖 힘을 다해서 경쟁에서 이겨내야만 이를 통해서 자신을 높이며 자랑하고 싶어하는 자기중심적 세상이라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의 자격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는 것이고 자유함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타적으로 누군가의 삶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은 바른 교훈을 통하여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초대하고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의 두 번째 속성은 무엇일까?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9절 말씀에 적은 누룽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안타깝지만 지금 신천지 때문에 조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국교회는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너무나도 급속도로 발전할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지난 수십 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훈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거짓 교훈이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혼동케 하고 있습니다. 8절 본문은 이렇게 전합니다. 잘못된 누룩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온 덩어리를 다 왜곡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신천지가 오면은 따뜻하게 맞이할 자신은 없지만은 저쪽 사무실에 사람들이 없을 경우에 저쪽으로 잘 안내해가지고 차 한 잔도 대접하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듣고 가시라고. 오는 사람들 굳이 가라고 하지 말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서 정말 복음으로 안내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선택과 많은 평신들의 선택, 그 가운데 외쳐지는 신천지 아웃이라는 표현 존경하고 동의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깊은 회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향력, 왜곡된 가르침이 교회를 흔들 때는 우리는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과 원칙으로 우리를 먼저 살펴보면 그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거세게 도전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물러서질 정도로 한국교회와 조국교회가 연약해 있는 것은 문제 삼지 아니하고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인답지도 않고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몸된 교회로서의 모습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맞는 말 아닙니다. 교회의 주류가 이루고 있는 행동이나 결단, 그것이 뭐든지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단의 형태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든 이 조국장을 흔들든 마치 신실한 목사님이고 신실한 장로님이고 권사인 양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까치 죄로 범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은 너무나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너무나 존경하는 한 사람으로 바라본다면 그 사람이 어쩌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교회 이단은 신천지뿐만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는 이단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옳지 못한 신앙인을 다 포함할 수도 있다라고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때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는 그 시대 세계가 인정하는 석학이었습니다. 신학적 고수였습니다. 반면에 아타나시우스는 평신도에 불과한 사람이었고 그는 아주 평범한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교리를 가지고 논쟁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리우스 편에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판결은 아타나시우스에게 그가 옳은 교리이고 반대로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소수냐 다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누룩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온 덩어리를 왜곡시킨다, 변질시킨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적은 누룩, 온 덩이를 퍼지느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저도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신실해져야 됩니다. 아버지요, 어머니요, 자식이요, 교회에서는 목사요, 전도사요, 간사요, 장로, 권사, 집사, 제각각 부여받은 직임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한 사람으로서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에 우리가 조금만 신앙을 나태해지면 우리 스스로가 온 덩어리를 해방하고 그리고 변질시키는 누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 당시에 너무나도 유명한 교부 있었죠? 마틴 루터라는 사람. 이 사람이 브룸스 지역에 있는 국회에 소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종교개혁의 메시지를 거두라고 했을 때 그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이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으며 결코 물러서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가 했던 Here I stand. 나는 여기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God help me.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왜? I cannot do otherwise.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와 혼란의 때를 해결해 주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불사하고 그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깨어있는 소수 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8절의 말씀 무엇이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퍼지느니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수가 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다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된 교훈과 가르침을 누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누룩은 다른 말로 행위, 행함, 율법주의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짓된 교훈과 가르침을 분별하며 바른 교훈과 가르침을 보호 지향하는 일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지향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권면과 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신앙으로 공동체 일원으로서 잘 가고 있는가? 나는 우리의 스태프들은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로 면밀하게 영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신앙적 권면을 하려고 하니까, 치리를 하려고 하니까, 저런 말 했다가 괜히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저분은 교회 헌금 많이 하는 분인데 헌금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비겁하게 야합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그냥 둘 때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목회자에게 있어가지고 목회적 치리와 권면은 매우 중요한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좀 더 담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제가 더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함도 맞겠지요.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합당한 치리와 목회적 권면을 할 때가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는 다 동의할 수 없더라도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교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저에게 목회적 권면, 신앙적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 꼭 아시고, 혹 제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에 대하여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말 안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에게 잘 안 합니다. 학교에서도 요즘에 교권이 흔들려가지고 제자들에게 바른 말 잘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상황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확신한다. 무엇을? 너희들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을. 그리고 또 하나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너희가 요동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거짓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가 있다면 너희에게, 누구? 거짓 교사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확신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확신한다. 무엇을? 너희들이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 근데 흔들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십니다. 정말 은혜롭게 저를 바라보시면서 아멘 아멘 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삶의 자리에서 믿는 만큼 살아냅니까? 얼마나 우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악투성이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섰지 않습니까?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너희가 어떤 생각도 안 할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렇게 너희를 바라본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저를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게 실망이 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너희를 요동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요 지옥입니다. 너무 불편하게 들릴까봐 좀 조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도는 분명히 확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내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를 믿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흔드는 거짓 교사들, 그들과 싸워 이기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 부모 세대들이 젊은 목회자인 저희지만 목회자라 보니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 너무 내가 믿었는데 말 안 들어요. 그렇게 어릴 적에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저놈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썼는데 내 마음도 모르고 너무 미워요. 밥 해주기도 싫어요. 막 이런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답답해하는 그 자녀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그가 우리의 불과 20-30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부모가 또 그렇게.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괜찮지. 나도 다 그렇게 살았는데 뭐 이해해야지. 부족하다면 더 챙겨줘야지. 노력해야지. 애써야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처음에 가가지고 말씀 전할 때 얼마나 부푼 기대와 가슴의 만족함을 가지고 돌아왔겠습니까? 근데 들려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배신감에 다시 갈라디아 지역에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그 땅을 찾는 것입니다.
제게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목회 30-40년 하시면서 느낀 고백이라고.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해야 할까요? 우리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 옆에 누가 계시든 혹시 계시다면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한번 인사 나눠 보십시오. 혼자 계신 분은 주님께 하늘 보고 이야기하십시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확신할 수 없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한다라는 이 믿음은 내가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존재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가 흔들리지 않을 것을 위하여 중보하겠다라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교훈이 세상과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오늘, 참된 교훈의 중요성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거짓 교훈이 심판의 사실성을 부정하고 드러나지 않는 여러 가지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혼동케 하는 이러한 때에 진리는 심판의 목전에 놓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늘 우리에게 주의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조금 길게 갈 수도 있는데 인터넷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막 어디로 가버리고 안 들을까봐 길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에 성도님 한 분과 말씀 한 분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듣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확실히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집중이 안 돼서 중간에 물도 마시러 가고 화장실도 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드려보니까요, 우리 간사님,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이분들은 어느 정도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평상시 예배보다 몇 배로 긴장되고 너무 날카로워서 예배 끝나고 나면은 지치더라고요. 딴 때보다 더. 여러분들 자유하다라는 것을 지금 너무 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얼마나 힘들게 지금 이 카메라에 의식하면서 이 몇 안 되는 우리 스태프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힘들까 하면서 불쌍해서라도 열심히 들어주셔야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바른 진리는 할례에 관련하여 가지고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 할례를 포함한 그 모든 외적 행함의 증거들이 믿음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진리는 언제나 복음과 십자가에만 집중합니다. 복음과 십자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걸림돌을 제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이성과, 거듭나지 않은 우리들의 이성과 새롭게 되지 못한 본성이 계속적으로 무엇과 충돌하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줄 아십니까? 내 이성과 내 본성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들으면 자꾸 안에서 튕겨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해석하면 그런 거죠. 복음은 결코 우리에게 쉽게 흡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이해될 수 없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고 가르치지만 놀랍게도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에 걸려 넘어져서 복음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싫은 겁니다. 뭐가? 복음이 제시하는 삶의 방식, 믿음의 주체인 하나님이 거부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거듭나지 않은 내 이성과 살아있는 내 본성이 말씀을 거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에 걸려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헐떡이고 있는 가운데서라도 끝내 인내하면서 주님의 그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전혀 어려움도 없었고 고민의 시간도 없었다. 그 언제 쉽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복음은 쉬운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좀 잘하고 탁월한 설교가이면은 뭐 모르겠지만은 저같이 어눌한 언변의 사람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본성과 늘 충돌할 때 우리의 삶은 고단한 인생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그 삶이 고단한 인생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의 삶이 사실은 가장 복잡하고 고단한 삶의 자리입니다. 저 말씀이 진짜 맞을까? 그래서 우리 심지어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번만 보여달라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5초만 뜨게 해달라고, 내가 믿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이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이게 안 믿어지는, 내 본성과 이성이 늘 살아 역사하거든요. 십자가와 복음은 사람의 본성이나 거듭나지 않은 이성과 충돌하는 요소가 많다 보니까 우리들 그걸 알고 인정한다면 때로는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끊임없이 내 안에 회의가 들고 불편할 때, 아, 지금 내 안에 복음이 뭔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구나, 아,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차라리 속편하게 내려놓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쩌면은 여러분들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조국교회는 많은 일을 하였고 많은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다름질에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다름질,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로 엉뚱한 방향을 두고 매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국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맞습니다.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이 복음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면, 정말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이 복음은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합한 메시지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균형 없는 메시지 때문에 조국교회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식과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무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회의할 때 보면 이거 완전 공산당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몇 명 안 되지만 억지로 지금 예배드리는 분이 있습니까? 믿을 때가 되면 믿겠지, 지금은 믿고 싶지 않지만 버텨보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사람들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믿음은 내 고백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우리의 이성과 본성이 우리를 늘 충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복음 자체로 인하여서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아첨하지 않습니다. 몇 명 더 믿게 하려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서 복음의 복음 스스로가 막 야합하고 수준을 떨어뜨리고 그런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정확하게 성경에 제시되어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복음은,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목사님이 5초 동안 떠있고, 이게 기적이 아니라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의 본성과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하면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가 좀 지난 친감이 있지만은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알자. 누가? 우리가. 어떻게? 애써 주님을 알자. 노력하지 않으면 주님 못 알아요. 적당히 대충 20년 30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설교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얼마나 성경에 대하여서 풍성하게 무식한지 몰라요. 저도 목회자고 설교자인데도 성경 공부하고 설교 준비하다 깜짝 놀라요. 이 말씀이 이런 거였나? 여러분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보다 성경은 좀 더 잘 알겠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무지한지 무식한지 깨닫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풍성하게 무식하겠습니까? 더 열심히 알아야 돼요.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성경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면 할수록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올바른 기준과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들에게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왜 신천지가 들어오는 게 두려운지 아세요? 교인들을 빼가요. 추수 일꾼들이 교회를 통째로 그냥 넘겨버린대. 왜? 만만하다고 여기니까. 놀라운 게 있어요. 타교당 분들이 혹시 이 설교 들으면 좀 제 마음이 안타까운데, 감리교회가 공격하기 쉬운 교단 중에 1위예요. 누가? 신천지가. 우리를 그렇게 얕게 본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신천지 아웃! 그런 연약함으로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공동체일 뿐입니다. 우리는 신천지 아웃보다 더 중요시해야 될 것은 거짓 교훈, 거짓 교사, 잘못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을 빨리 일깨워서 신실한 믿음으로 세우는 것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 중에 경외라는 말이 있어요. 경외가 뭡니까?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냥 하나님 대할 때 즐겁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돼요. 전도서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각들에도 뛰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의 기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하고 같이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에게는 고민이고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한 것조차도 모를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 본성과 충돌하여서 환영받지 못할 정도로 부담스럽지만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내 잘못에 대해서 동의할 용의는 없지만 죄인이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대속자가 우리에게 관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꿈은 이루어지고 우리는 성취할 수 있다라고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은 없다. 아니에요. 불가능은 너무 많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문제조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형편없이 연약한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 있는 힘을 다 해도 되는 일보다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것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각 자랑하는 것들, 실패한 수많은 것에 비해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그거 가지고 우리는 자랑질하면서 살아가는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주의 도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엄청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이미지 속에서 메시아를 고대했던 유대인들 보십시오.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누구보다도 한눈에 알아볼 만한 위엄자로 오실 줄 알았던 그 메시아가 갈릴리의 한 변방에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태어남은 베들레헴이라는 예루살렘의 서남쪽에 있는 변두리 마을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건 말구에서 태어난 이가 구세주라는 것이 메시아가 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이성과 상식으로 본성으로 이것을 믿는 자체가 쉽습니까? 메시아는 엄청 거대하고 우주적 신의 개념 아닙니까? 이것부터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인 양 자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단 교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이분이 정말 그분인가 보다. 그렇죠? 자존심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죄를 허용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세상적으로는 지식이 풍성한지 몰라요. 그 성경 이야기 들으면 사실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으로 내게 논리적이지도 않는 저거 맞아? 이게 우리의 출발의 현상이 맞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공유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애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도움 주실 때 우리는 주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를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접목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너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결단으로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믿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령으로 믿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믿는 것이 무엇이다? 바른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이성은 거짓 교훈에 더 쉽게 납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허락될 때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교훈을 붙잡고 바른 통찰력, 분별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도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본성을 그대로 인정하며 더 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의 바른 교훈을 통해서 참과 거짓이 무엇이며 왜 분별하고 구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분명하고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월달부터 부르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께 바로 정해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면 우리 삶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자리매김하면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이 주께 있으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 14절 말씀에 바른 교훈을 통해서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서로 사랑에 종노릇하는 것, 서로 종노릇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종노릇할 수 있느냐?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바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다름질을 하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별하십시오. 이 분별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바른 교훈을 주십시오. 바른 가르침을 날마다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로 온전히 다른 박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랬을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 찬송과 용기, 영광과 존능, 부요와 지혜와 힘. 찬송과 존귀,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 부요와 지혜와 힘 모두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모두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예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영광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모두 주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예수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의 분량으로 따지면 우리는 국가대별급 죄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죄인 중에 괴수가 바울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그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메시지와 은혜와 영축의 삶을 허락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서 이제는 분별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주께 영광 돌리며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을 하나님께 받으며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시험에 하여 주시고 정복하신 주님의 앞에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조국 교회를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 앞에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바른 교훈을 전하는 우리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본성과 이성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전한 복음을 하나님 우리의 신법으로 받아들이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 가슴에 새기고 순전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 주신 용기와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확신하였던 바울, 그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않을 것을 우리 주님은 믿고 계신데 우리 주님의 기대하심 앞에 반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조국교회가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혼란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 주님이 답입니다. 주님이 진리고 진리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성 시간, 그리고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물질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드려지는 헌금과 모든 우리의 헌신 온전히 하나님 받아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쓰여질 때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옳음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